신명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본문에는 형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상, 우상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명령문이죠.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명령문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9절과 같은 문장입니다.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절은 분명한 명령문 문장이지만 오늘 본문의 15절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삼가라, 너를 꼭 붙들어라 이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스스로를 많이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를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많이 지켜짐을 당했다. 붙들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너 자신을 많이 붙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힘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적 타락한 완전히 부패한 그 나가 아니라 말씀, 그 로고스를 소유한 변화된 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는 변화된 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형국인 거죠. 자, 이렇게 명백하게 명령문이 아닌 문장을 왜 명령문으로 번역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적어 놓은 것인데 그걸 없애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다오. 이렇게 둔갑시킨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왜냐하면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리하여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이 아닌 문장을 명령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꼬리를 무는 오역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원문에 맞게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오직 음성만 들었을 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연결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많이 붙들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런 거죠.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변화된 너를 힘껏 붙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지 않은 것, 이것에 엄청난 무게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았기에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인 거란 말이죠. 자, 이 문장을 뒤집어 보면 만약 그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상 개념은 우상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 형상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그 이어진 내용이 바로 그 형상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절인 16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명령문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아닙니다. 평서문에다가 시제는 역시 완료 시제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우상을 새겨 만들었다. 너희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 하늘의 새의 형상, 그리고 18절에는 곤충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형상들을 만들었다. 만들어 왔다. 비록 지금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걸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을 회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온갖 형상들을 제조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섬겼을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방신에게 절하는 행위보다 바로 이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더 비중 있게, 더 무게를 두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있단 말입니다.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를 버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걸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을 알면 풀립니다. 자,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죠? 자기 숭배인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상과 관련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자기를 위한 형상,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빚어놨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달라는 거죠.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손에 놓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옆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자로 너가 필요해. 이런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그래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예외 없이 본성이 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로 세상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아니 생존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자기를 붙드는 겁니다.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해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뼛속까지. 모든 DNA가 나를 사랑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딱 그런 존재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문제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우상숭배의 그 본질, 그 자기숭배,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형상이란 개념은 인간 주도의 행위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만들었다. 내게 종속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 이게 형상 아닙니까? 우상숭배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로 갑니다. 역시 명령문 문장이죠. 이번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하늘의 천체에 대해서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역시 완료 시제의 평서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어요? 너희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하늘의 천체에 이미 경배했고 섬겼다. 너희들은 그것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이들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게 절하고 섬겼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늑달같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신 보이는 형상을 만들거나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긴단 말이죠. 때로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형상들을 또 본따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다. 형상 만드는 것을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심판하셨단 말이죠. 단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에게 절하고 섬긴 것인데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 섬기는 것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성경의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 그 자기 숭배, 이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자, 이 19절에 살펴봐야 할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해 왔던 그 내용에 종속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렇게 번역한 문장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늘의 천체에 절하고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것은 천체에 절하고 섬긴 그 우상숭배의 그 행위와 연결된 같은 의미로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 아,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의 형상들에게 절하고 섬겼다.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러나 원문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희가 하늘에게로 너희 눈을 올리지 않기 위하여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그 하늘의 그 형상에게 절하는 행위가 대척점에 있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그 형상에게 절하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형상에게 절하는 자는 진짜 하늘을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15절부터 19절까지를 봤는데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의 행적을, 우상숭배의 그 행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우상숭배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그 변화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그 변화된 너를 꼭 붙들어라.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어라.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본문의 취지예요. 이런 본문의 취지를 왜곡해서 너희가 과거의 형상에게 절하고 섬겼어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뒤바꿔 놓은 거란 말입니다. 과거 우상 숭배의 흔적을 폭로한 문장을
미래의 명령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교훈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이 자의적 해석이 번역에 반영되어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어인 문장들이었었는데 이제 20절은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취하셨고 택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끌어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앞절과 연결해 보면 너희는 그 하늘의 형상들에게 절하고 섬겼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고 건져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문장의 시제가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취했다. 선택했다. 이 시제는 완료. 맞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취했고 택하셨고 지금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고 계신다. 혹은 앞으로 끌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원문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과 문맥으로 보면 명백히 틀린 문장입니다. 난해 구절인 거죠.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동작에 대해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이 미완료 시제에 담긴 의미는 아직 그 행위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담아놓은 거죠. 여전히 애굽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앞의 내용, 오늘 본문의 주제인 형상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너희는 여전히 형상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형상에서 맴돌고 있었고 지금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또 이 미완료 시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있음을 담아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고 그 보이는 것을 찾아 절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취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애굽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표현처럼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에 지금 담아놓은 거죠. 자, 이 20절 마지막에 종속된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호와가 이 우상 숭배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끌어내고 있다. 이런 내용 그 뒤에 그 이유 혹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좀 아리송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취지는 이날처럼, 이날과 같이 기업, 즉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에 이날처럼, 오늘과 같아도 이날처럼, 이날은 당연히 호렙산의 그날이죠.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들이 당신의 기업, 당신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의 그 날처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질투의 하나님이 그 당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이건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 그 애굽에 주저앉은 우리를 끌어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완성을 향해 끌려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절인 21절, 22절로 갑니다. 조금은 딱한 내용인데요. 갑자기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속된 그 패악, 우상 숭배,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우상 숭배의 애굽에서 끌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말하다가 불쑥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잘 연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문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너희의 말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한 말 때문에,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이스라엘의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온 것이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인 그 애굽과 관련된 그 이스라엘의 말, 그러니까 믿음 없음의 말, 이렇게 추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갈 거야.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추측해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말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의 말은 이스라엘이 내뱉었는데 그로 인한 처벌은 모세가 받는 형국입니다. 죽어야 할 자는 이스라엘인데 모세가 대신 죽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심판에 대해서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맹세라는 확정된 약속이란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심,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변경될 수 없는 확정된 약속이라는 거죠. 그 뒤에 언약이란 말도 나오고, 약속이란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약속, 언약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내가 모세를 죽여 너희를 살릴 거야. 이런 겁니다. 복음 아닙니까? 죽어야 할 자들은 살려주고 대신 죄 없는 자가 그 죽음을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세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106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장본인들은 이스라엘인데 재난은 모세가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임한 이 재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뜻은 죽음인 거죠. 가나안 밖에서의 죽음인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밖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2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데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한 말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고 너희는 나의 시신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죄한 한 사람이 대신해 죽고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복음인 겁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갑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를 붙들어라. 앞에서 두 번이나 나왔던 바로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붙들어라. 자, 이 명령문이 주절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종속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 문장 구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 자신을 붙들어라. 이 문장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인데 언약을 잊지 말아라. 우상을 조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대신 힘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지적한 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된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우상숭배 행위를 드러내어 놓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 우상숭배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는 불이,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소멸시키는 불이고 질투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때려 부수고 기어코 그 우상숭배의 애굽에서 끌어내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문장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선악과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죄와 불순종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생 혹은 성령 세례, 그때 그 묶임에서 풀리고 따라서 그 이후로는 죄를 이겨내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조가 오래되면 죄 짓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만큼의 그런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신학적 가설이 실존 경험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실제는 그 반대 아닙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고, 따라서 교회 현장에서 많은 일을 일구어내다가 일선에서 은퇴한 원로들이 교회 현장 혹은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한 일, 이루어 놓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깽판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오히려 더 자기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그 나를 자랑할 자리만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죄와 불순종에 묶인 게 맞습니다. 욕심, 탐심이 줄어가기는커녕 더 커져만 갑니다. 체면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뿐 자기 안에서 그 끓어오르는 그 자기 연민의 그 우상 숭배는 그 농도가 더 진해지고 있단 말이죠.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그 욕심, 그 탐심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없어질 거란 생각은 버리세요. 호르몬 작용인지 타고난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집착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오로지 나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폭로되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야 죽는 순간까지 부끄러운 구원 맞습니다. 오로지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달리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사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죽음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이 시체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챙기고 있는 그 나를 보면서 역겹다는 그런 탄식을 뱉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그런 나인데.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로고스,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 역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습니다.